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정해진 기한이 있고 이루어질 시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기한과 때를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첫째, 기다려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으면,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때가 아닌데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은 아니지만 내가 사람의 욕심으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환경이 어렵고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정하신 기한과 때가 됐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못했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때가 됐으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한이 끝나면 다른 일이 시작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는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났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시고 새로운 일을 전개해 나아가십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목적을 가지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목적을 따라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두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구원운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일들을 새롭게 행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일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전의 일들과 지금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다 하나로 연결하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이나 건강도 구원 운동을 위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 새로운 일들도 구원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역사하실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기한과 때가 지나면 또 다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힘쓰지 못할 때가 있고 이 일이 지나고 나서 후회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믿음 썼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정직하게 할 걸. 내가 그때 불평하지 말고 할 걸. 이제는 기회가 지났다 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과 때가 지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에는 믿음 한번 써봐라.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해봐라 하고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잘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믿음을 쓰지 못했던 일들도 헛된 일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죄를 지어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고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또 바로 하게 되고 그때를 교훈으로 삼아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모든 일들을 다 연결되게 하셔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 죄 지었던 것들, 내가 믿음 쓰지 못했던 것들, 이것도 나중에는 다 유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에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음을 2절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인생 시작이죠. 동시에는 뭡니까?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지만 동시에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죽는 날을 향해 아이는 점점 날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심는 것도 심으면 반드시 이것을 뽑고 거두는 날이 옵니다. 썩은 것을 뽑는지 좋은 것을 뽑는지 그거는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뽑아야 할 날이 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뽑을 일이 없지만 심으면 뽑아야 되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끝을 잘 준비해야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나는 누구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제도 이 장례를 하였는데 장례를 한 100번 이상은 제가 인도에 본 것 같습니다. 입관하는 것도 많이 봤고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 입관할 때에는 정말 그 모습이 참혹합니다. 보기 힘들 정도로 형체가 아주 안 좋아진 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어제도 장례를 하면서 이제 운구를 하는데 저 관 속에 언젠가는 나도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언제 들어갈까?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만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고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서 시작할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 그 생각을 어제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내세가 있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끝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영으로 얼마나 자라나고 부활을 예비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을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작은 했지만 우리에게 끝날 날도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안 좋다고 원망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갈 텐데 내 영이 자란 만큼 부활도 잘할 텐데 영광스러울 텐데 더 복될 텐데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천국을 예비하자 하고 끝을 잘 준비하면 영원한 시작을 잘 세워져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끝이 올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울 때와 헐 때가 있음을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이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는 싸매 주시고 살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 내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됨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세워져야 될 텐데 나를 허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쳐주셔야 될 때인데 내가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헐어버리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헐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병은 우리가 병이 없는 줄 알았다가 병이 있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나 어떡하지? 나 죽게 생겼나? 이걸 어떡하지? 하고 내가 병 있는 걸 몰라다 알면 겁이 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이걸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러이러한 병이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냐? 하고서 관리하고 치료받고 조심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병을 알지 못하면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살다가 결국 죽을 텐데, 병이 드러나서 내가 징계받는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깨달아 고침받을 때 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허물고 없애야지만 깨끗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세균이 있으면 세균을 없애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고, 녹이 쓸었으면 녹을 긁어내야지만 그곳이 부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악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가 임하게 놔두실 때도 있고 우리를 허물어 버리도록 놔두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물 때도 있고 세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은 희로애락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슬픔이나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반드시 오고, 웃을 때가 있지만 슬퍼 울 때가 또 오고, 웃음과 울음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흔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그거에 빠진 분들은 특징이 아침마다 그분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다 잘해줍니다. 그리고 저분이 오늘따라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 뭔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옆에 가지 말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적인 예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이나 물질, 사람,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좋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세계는 영원히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 성도는 세상적으로 울 일이 있어도 웃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성도는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의 세계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보다 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세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지, 또 웃을 때가 오겠지,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겠지 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걸어가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음을 아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은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이런 건물을 짓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필요한 게 없고 영원히 필요 없는 것도 없습니다. 안 할 때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한 것처럼 필요하여 취할 때가 있고 취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나를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돈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한 것 같지만 과하면 나를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앉지 않고 품지 않고 놔둬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우리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되어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3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 전도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같은데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상의해서 혹 조용히 해야 될 것은 조용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닌데 형들에게 그냥 다 말해버립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되, 이런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는 요셉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만들어지지 못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로 던졌다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니까 애굽에 가는 노예상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요 정도 될 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요셉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래도 믿음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하고 힘써 믿음을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힘써 노력했지만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다는 그런 누명을 받고 오해를 받아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모자라 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어찌된 일인지 정치범들만 오는 아주 안 좋은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정치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결국에는 왕에게 복직이 되어 요셉을 말해주고,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애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일들,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그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합당하게 쓰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각자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필요 없어 보일 때가 있고 지금이 이게 무슨 때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유익되게 하시고 필요 있게 쓰여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때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